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일날이 되면 축하하거나 또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축하하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축하 인사나 축하 케이크를 선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일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늘 케이크를 사가지고 갑니다. 또 요즘에는 카톡이 입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생일이 자동적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축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생일은 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심지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고백을 하죠. 의인이고 정직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었지만 그도 고난 앞에서는 속절없이 나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욥이 당한 고난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욥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진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욥은 모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갑절의 축복과 또한 승리를 얻게 되죠. 이것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그 과정은 조금 힘들지라도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 되고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4장에서부터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들 중에 이 엘리바스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연장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인과 응보에 대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죄가 있기에 망하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기에 이렇게 끊어진다,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1장에서 1장 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맞을까요? 성경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냐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위로는커녕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죠.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욥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위로가 될까요?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듣는 상대방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겠죠. 동물들은
뭐 소리를 내거나 신호를 내거나 또 어떤 몸짓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제 사람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 이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언어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 되어서 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바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 이야기는 온통 율법주의로 가득한 그러한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주고 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좀 욥이 했던 이전의 선한 일들을 들먹이면서 그것을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또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나 잘하지 뭘 남을 그렇게 한다고 그런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마치 욥이 고난을 받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욥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 원인이 죄이고 또 인과응보, 또 뿌린 대로 거둔다, 마치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바스는 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도 있어요. 아벨 같은 경우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들의 죄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그 보디발의 처의 그 죄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가 없었지만 광풍을 만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어도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과연 진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경험, 또 그가 알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마치 의사가 그 환자를 해부하듯 그렇게 지금 해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은 마치 돌팔이 의사와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죠. 그냥 율법으로 모든 것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주인은 똑같은 싹을 주었습니다. 그게 은혜이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싹을 주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화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들, 고난들, 화가 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단맛이 좋지만 때로는 쓴맛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당뇨가 있는 분이 단 거 먹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아내가 쓴바귀를 이렇게 막 캐와가지고 이렇게 묻혀놨는데 저는 시금치를 묻혔나 이러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쓴바귀가 얼마나 씁니까? 그죠? 근데 찾아보니까 그 쓴바귀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보면 이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만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까이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밤에 하나의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깊은 밤인데 세미한 그 음성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4절에 보면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그 소리를 보고 막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뼈가 흔들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그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결국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욥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나의 그냥 혼자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욥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의 어떤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과연 참 진실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욥은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또 이후로 이제 또 다른 친구들도 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욥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그 6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는 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때 과연 욥이 뭐라고 말했는가 또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고난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또는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뜻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는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변개함 없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한 시간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 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성정 축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돌봐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풍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